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나무를 대표하는 가시나무부터 영광스러운 나무로 감람나무,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가치는 단순히 이 나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 나무들이 주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지 않을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가 그 나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비슷한 이치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이때는 초여름이라서 무화과가 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혔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는 나무잎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겉을 보고 가까이 가십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저주하십니다. 이후에 다시 이 무화과 나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나무가 말라 죽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이치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포도나무도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포도는 그 존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 빼고는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 나무 자체는 무언가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도 없을 뿐더러 조각해서 무언가를 만들기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 대하여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에게 많은 것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심판받아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한탄스러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드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자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아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다면 그들 가운데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회도 주셨고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어야 할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에 분노하시고 한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서 못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